사랑하는 행복용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도 오고 명절이고 그래서 마음을 많이 졸였는데 그래도 여러분 오셔서 저에게는 여러분이 고향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자랑인데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밖에 나가도 밥 먹기 어려우니까 끝나면 식당에서 꼭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추석 명절 당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석은 마치 추수감사절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갖 곡식들을 잘 익게 하고 이 결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상들에게 절하는 제사 때문에 분주한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제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매우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에 우리 김화자 권사님 아주 하나밖에 없는 손자 덕모가 다음 주 군대 간다고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선물까지 들고. 어릴 때는 조그만하고 까무잡잡했는데 키도 훌쩍 컸고 피부도 훤하고 이 고등학교를 공군 부사관 그 학교에 들어가서 자격증도 많이 따고 미국 연수도 갔다 오고 이제 가서 훈련 받으면 이제 부사관으로서 하사 계급장으로 시작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벌써 그 공군 하사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는데 그것이 또 하필 오늘 추석이라서 그런지 전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목사가 우리 가족 카톡방에다가 걱정스러워서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글을 올렸냐 그러면 이 명절에 장례가 났는데 입관하는데 자기가 들어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30대 목회할 때는 실제로 입관할 때 들어가서 같이 했어요. 근데 아주 냄새도 요즘 봤을 때는 힘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다 장례식장에서 병원에서 다 하고 입관해놓고 나면 예배만 드려요. 근데 이 집에서 입관하는데 들어오면 좋겠다는데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입관하기 전에 가족들하고 함께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지 않겠냐.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일러줬더니 그러면 그렇지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그렇게 물어볼 아버지도 없었고 엄벙덤벙 목회한 것이 벌써 40몇 년을 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덴은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명절을 당한 우리의 세상의 모습이라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바울이 아테네에 간 것은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베레아에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육지로 가다가 잡힐 수도 있다. 배를 태워가지고 간다고 간 게 좀 멀리 아테네까지 지금 간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내리면서 바울이 뭐라고 부탁하냐면 빨리 실라와 디모데를 나에게로 빨리 보내달라. 그래서 피신 가가지고 그곳에서 잠깐 숨어 있는 상태예요. 바울은 항상 팀으로 동력해서 목회를 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테네 도시를 이렇게 보니까
가는 데마다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기도 저기도 우상천지입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가득한 것을 보면서 마음이 격분하여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번 추석 집안 사람들, 자녀들 만날 텐데 하나님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고, 너는 내 인생, 너는 내 인생, 너는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 저렇게 살다가는 천국 가지 못하는데, 예수님 없이 살다가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할까? 그 안타까운 마음이 막 격분해서 여러분 가운데 솟아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이럴 때 어떻게 복음 전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명절이라서 우리 자녀들도 만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추석은 영혼 구원의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첫 번째, 바울은 속은 뒤집어져도 겉으로 지적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한 것이 아니라, 속에서는 그렇게 올라와도 겉으로는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에 아끼지 않았어요.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여러분, 이 아테네는 히랍의 눈이고 웅변과 예술의 도시입니다. 헬라 철학과 문화에 능했던 바울은 이 아테네에 와서 대단한 흥분한 마음도 있고 기대가 벅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기여한 큰 두 개의 기둥을 든다면 하나는 바로 아테네, 여기 있는 헬라 사상이요, 또 하나는 히브리 사상입니다. 이 두 기둥에 능통한 바울이 그중 하나인 그 헬라 사상, 헬라 철학의 본산인 아테네에 왔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큰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뛰어난 철학자였습니다.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두루 지식이 박식한데 이 헬라 철학의 본산에 왔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하고 한번 대화해보고 내 실력도 점검해보고 자기를 뽐내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에 서서 당대에 내노라는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아프리카 갔다 오다가 그리스 성지 순례했는데, 그 아테네에 막 한참 바위 위로 올라가서 아테네 시내가 쫙 보이는 곳, 거기에 큰 바위산, 그 위에 서서 보면 아테네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거기가 아레오바고라는 곳이고, 거기에서 수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와서 논쟁하고 대화하고 토론했던 그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방법,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영혼 구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비결이라 그럴까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호기심 많은 이 아테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칭찬과 인정이었어요. 오늘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지금 아테네 많은 신상, 신전을 보고 한 말인데, 그렇다면 바울의 속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아, 이렇게 우상이 많냐?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어떡하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왜 이렇게 사느냐? 막 그런 분함이 솟아오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칭찬 같잖아요.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 긍정으로 다가가고 있잖아요. 이처럼 호기심이 많은 아덴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이 아니라 칭찬하고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이번 추석에 식구를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바울이 했던 것처럼 마음에 안 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누구를 보면서 너 어쩌자고 인생을 그따위로 살아 뭐가 되려고 그래? 이따위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칭찬하고 긍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바울은 온 도시의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은 격분되었지만 그럼에도 이 아덴 사람들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상대다.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서 긍정, 칭찬 이런 자세로 나가야 합니다. 구원해야 할 상대와 싸우려 한다면 어리석은 것이지요. 아덴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긴다고 해서 에이 너희들은 다 지옥 가라 그럴 수 없잖아요. 바울 사도가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가면 일단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이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답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대상들을 향해서는 사랑이 그리운 사람들이고 마음이 흐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단 인정해주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들이 잃어버린 양인데 그걸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워치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책을 썼는데 그 간증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중국에 예수 믿는 한 성도가 모내기를 끝나고 논에 물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막 가뭄이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논바닥에 쩍쩍쩍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이 집에는 물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래도 아주 괜찮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이 밤새도록 논에 물을 지켜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제 머리에 아주 세세하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봤더니 그 물이 그 옆집 논으로 다 흘러가 버리고 없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서 따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다시 자기 논으로 물을 돌렸습니다. 이제 자기 눈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왠지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밤에 잠이 안 와. 뭔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깨달음이 왔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논에 찾아가서 물을 옆집 논에다가 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집 사람이 그것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구나. 그러면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홍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을 전도하기 원합니까?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자녀들 전도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지적질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의 닫힌 마음이 열립니다. 자기의 물을 내어주는 사랑의 실천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추석에 입술 관리를 잘 하셔서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그렇게 믿음을 떠나서 살면 지옥 가. 이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지만 큰일 났다는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따뜻한 사랑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만들어주시면 구원의 기회가 될 줄로 믿고 이번에는 칭찬, 격려, 위로 따뜻한 마음으로 나갈 때 전도의 기회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회중의 관심사, 아덴 사람들의 관심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내가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자, 바울의 자신의 설교를 시작할 때에 아덴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것, 그 주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레오파고의 설교의 화두는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당시 아테네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이 새로운 것에 언제나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거 아는 것만 신경을 쓰고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밥 먹을 생각도 안 하고 막 새로운 것만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기 때문에 지금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섬기지 못해서 화를 당하면 어떻게 하냐. 나 알지는 못하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섬긴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아덴 사람들의 관심에서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문제의 핵심을 가장 효율적으로 알고 접근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관심사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 체험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전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의 호기심, 상대방의 관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하면 상대방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필요 없으면 상대방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잘 맞춰야 돼요. 부모님은 봉투를 좋아하는데 나는 건강식품 이런 거를 갖다 줘봐야 고마워하지만 기쁘지가 않아. 본인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가령 저희 집에 식구가 둘이 있는데도 이제 추석이니까 저는 송편 중에서 콩이 들어간 송편을 좋아해요. 근데 제 아내는 깨소금이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해. 그래서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때 나는 깨가 들어있는 송편이 좋다 그러지 콩이 있는 송편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 집 사람보다 나를 생각해서 그걸 알면 콩이 들은 걸 가져올 수 있어. 내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만 나 절대 콩 좋아하는 게 아니야. 깨 들은 걸 좋아해.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좋은 인간관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무슨 관심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남자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이번 추석은 내 중심이 아니고 내가 가장인데 그따위 하지 마시고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날짜도 긴데 내가 뭐 어디 가고 싶다 아무리 나는 자빠져 자고 싶어도 아내가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가야지. 아내 중심, 자녀들 중심으로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좋은 가장 행복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이 하면 하는 것 같으네. 남자들이 하면 해야지.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은 아주 예민해요. 어떻게 해야 고객들의 취향을 잘 분석하고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뭐 흔한 이야기 2월 14일은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발렌타인입니다. 마트하면서 그날은 초콜릿 미리 갖다 놔야지. 보름이 다가오니까 땅콩 갖다 놔면 그 집은 장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3월 14일은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주는 화이트데이예요. 그럼 온갖 사탕을 좀 갖다 놓고 해야지. 또 재밌는 것은 4월 14일도 있어요. 4월 14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거는요, 이성 친구가 없는 특별히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내 팔자야 그러면서 짜장면 먹는 블랙데이예요. 참 별 희한한 날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것들은 속보이지만 상술이지만 그것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장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은
물건 팔기 위해서도 고객의 취향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너는 믿든가 말든가 내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는지, 그런 걸 잘 살펴서 그 마음에 맞게끔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추석에 만날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 수준에 맞춰서 전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수준에 맞을 때에 친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같은 사람들은 쉽게 친해집니다. 동갑내기, 갑장, 그러면서 친밀합니다. 저같이 58개띠들은요, 전국에 어디 가도 친구들이 많아. 왜 58년도에 그렇게 많이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58개띠? 그러면 그거로 뭐 물어보고 말 것도 없이 벌써 마음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직업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직업 선교회 만들어요. 고향이 같으면 억양부터 정겹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수준을 맞추어서, 또 이 바울은 철학 박사기 때문에 그 철학자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눈높이 교육이라는 것 유명하잖아요. 눈높이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하는데 애들에게 아주 수준 높게 설교해서 인간의 재성이 뭐다, 막 이걸 어쩌고 저쩌고, 종말이 어쩌고 저쩌고, 알아들어요? 알아듣게 이야기해야지. 초신자가 왔는데 지는 하지도 못하면서 교회 나오면 말이야, 하루에 성경 3시간씩 읽고, 처음에는 새벽기도 나오고 힘나기도도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항정직도 못하는 걸 새로운 교인에게 그렇게 요구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그것 형평 수준에 맞게 행동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말로, 유대인들의 관심사로, 오늘 여기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 맞는 것으로 적절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야말로 눈높이 교육을 몸으로 실천한 교육자요,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맞게끔, 여기 와서는 이 사람들에게 맞게, 저기 와서는 저 사람들을 맞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맞춰서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덴 선교에서 그들의 지식, 지성, 이것을 의지한 나머지 철학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 전도의 열매는 극히 적습니다. 토론도 많이 하고 격렬하게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열매가 적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선포입니다. 복음을 증명하고 애쓰기보다는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수준에 맞게 접근한 것은 좋은데 수준에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하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버리면,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지 못해버리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실패 경험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시작. 전도할 때 변론하지 마라. 디모데후서 2장 23절 시작. 디도서 3장 9절 시작. 이거는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열심히 했지만, 변론하고 논쟁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걸 깨닫고, 야, 변론하지 마, 토론하지 마, 그 다 무익한 거야, 다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의 실수를 종종 되풀이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만 가면 논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다른 안 믿는 친구들이 제일 안 믿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느냐?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어져.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동정녀 탄생한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100번 설교해도 100번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토론을 많이 했는지 몰라. 토론해가지고 교회 온 애는 하나도 없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토론하면 안 됩니다. 옳다 그러다 시시비비를 가리면 안 돼요. 토론하면 제일 문제는 뭐냐 그러면 받아달라는 입장에서 자기 주장이 안 맞다, 자기 주장이 먹히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으면 천하에 뭐라도 천국에 뭐고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복음을 가지고 논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논쟁을 하더라도 적절히 받아 넘기면서 웃으면서 일단 그 사람을 받아주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단순한 거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 여러분 한국 교회 초기 최권능 목사님이라, 최권능 목사님, 이분은 시장에 가면서 이렇게 글자를 써서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것만 했는데도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이너마이트가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엔 미련한 것이고 말도 안 통할 것 같지만 그것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연세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는 한국의 교육을 위해서 크게 힘썼던 분이고 한국 교회사, 기독교사에도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아버지는 점쟁이에요.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 한 푼 받고 점쳐주는 게 그 사람 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앞을 지나가던 집사님 한 분이 그 점쟁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한마디 하고 떠나갑니다. 여보시오,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식도 망할 텐데 빨리 이거 그만두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는 그 사람 뒤통수를 나가서 너나 잘 믿어 그냥 소리 지르고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내가 망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자식도 망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자식이 망하면 안 되지? 그리고 교회 왔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 아들이 그 유명한 백낙준 총장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마디 하는 것이 그 안에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 가도 가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저러다가는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어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입에 나오는 대로 팍 쏟으면 안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칭찬으로 시작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관심을 보이고 그 수절에 맞춰서 조용조용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또 이야기하다가 열받으면 안 돼요. 너 그렇게 믿다가 지옥 가거나 말거나 네 마음대로 해.
이러면 안 됩니다. 아마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들이 하는 일도 마음에 들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하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막 짜증이 나. 근데 추석이니까 그도 왔는데 보자마자 너는 도대체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너 친구 누구 봐? 특별히 비교하면 더 안 되고 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사냐? 그러면 교회 나가는 아들도 안 나가고 싶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나는 너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난 너를 믿는다. 네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하는 것 내가 기도하마.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는 잘 될 줄로 믿는다. 뭐 우리 인생 별거 있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같이 기도하자. 같이 교회 가자. 너 나하고 같이 교회만 가도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겠어. 그러면서 그때 결정적으로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걸 하나 딱 꺼내주시면 논이 많으면 논 한 자락을 준다든지 믿고 싶지 않겠어요? 자, 보자마자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막 쏟아내고 말이야 화내고 그럼 아이고 꼰대 내가 보기 싫어서 다음에는 안 와야지 그러는 거예요. 열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사람 꼬라지가 아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나 너 믿는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게 기본이죠. 그렇게 그래 도대체 너 하는 게 뭐냐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줘야지. 아버지 내가요 이게 잘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떼다 집어치워 그따위 뭐 드러나만 하지. 이런 꼰대가 되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들어주라니까. 관심을 가져주라니까. 지금은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그리고 마음이 좋을 때 그래 뭐 인생 의지할 게 누가 있냐? 우리 집에 무슨 빽이 있냐? 하나님 빽밖에 없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교회 가자.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면 잘 될 거야. 너 앞으로 형통하게 잘 풀릴 거야. 아멘 해야 끝나지. 주여. 다시 하겠습니다. 주여. 네? 이번에 보면 자녀든지 조카든지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그렇게 너 대단하구나. 좋은 일 하고 있구나. 지금은 그래도 내 기도해 줄게. 앞으로 잘 될 거야. 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기도하고 너도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냐? 너도 교회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너 잘 되고 또 천국 가고 그거 최고 아니냐? 인생 별거이냐?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세상에 정신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의 기회입니다. 영혼 구원의 기회 잘 잡아서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은혜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